말씀은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풀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에베소에서 이제 두란노 성원에서 2년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양육받고 그 다음에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많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씀 양육과 함께 놀라운 능력들이 행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냥 손수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서 이 손수건 또는 뭐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또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악귀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는 우상, 마술 이렇게 주술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마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근데 자기도 이 악귀 들린 자에게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악귀 들린 자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제 막 그 뛰어 올라가지고 몸을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도망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유대 한 제사장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문헌에 보면 제사장들의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거짓말로 속였지 않느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제사장인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게 시험 삼아서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에베소에 사는 17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했습니다.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악귀를 추출하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굉장히 낮게 무시하듯이 멸시하듯이 이용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보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거기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네요. 자복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19절에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보아다가
주문서라든지 뭐 마술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이 책들을 모아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 거야. 나 이제 안 믿겠다는 거죠. 이런 주술을 행하고 이건 다 거짓이니다 이거야. 이거는 헛된 거다.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높이고 정말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책을 다 이제 불살랐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따지면 137명의 품삯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계산을 하면 한 사람에 이제 10만 원씩만 계산을 해도 한 1억 1,300, 1,370만 원 정도 그렇게 추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이 끝난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되었고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흥왕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옛날에 베드로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시몬과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최고로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지.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그냥 시험 삼아서 주술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한 수단시하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 어떤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액세서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뭐 신앙은 하나 가져야지, 종교 생활해야지 이런 차원의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요. 오히려 사탄한테 눌려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그냥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서 불러보고 그냥 이렇게 주술 내우듯이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귀신한테 압도당하고 있는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것이다. 신앙은 예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신앙 속에서 능력 없이 세상에게 압도당한 채 삶을 살아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